우리 사무엘상 7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필 이때 왜 탄핵 사태인가? 뭐라고요? 하필 이때 왜 탄핵 사태인가? 탄핵 사태인가? 우리 김전도사님은, 인강도사님은 이거 쇼트 잘 만들어서 빨리 한국교회에서 더 돌려야 돼요. 왜 하필, 다시 따라합니다. 시작. 왜 하필 이때 탄핵 사태인가? 다시. 하필 이때. 하필 이때. 왜 탄핵 사태인가? 하필 이때 왜 탄핵 사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나라의 시국에 말씀의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고 그 현실을 파악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봅니다. 사무엘 7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기랏 야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야림으로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느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여호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델 아멘. 이 사건의 배경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그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지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 이길 것이다, 당연히 승리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요? 처참하게 깨어졌어요. 왜?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처참하게 깨어졌어요. 그들의 신앙이 잃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신앙의 형식만 가지고 아무리 설쳐되어도 소용이 없다.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경건의 형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비록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지만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서
빼앗기게 되어버리고 그들은 마치 전리품처럼 자기들의 우상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어놓고 축제를 벌이고 제사를 벌이는 아주 그런 정말 모욕적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태를 계속 지켜보지 않으시고 블레셋 사람을 기적적으로 치심으로써 그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겠어요?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안 돌아왔지요. 왜? 실망스러워서.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갔는데도 실패했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갔는데도 소용이 없어. 요즘 말로 하면은 40일 금식 기도했는데도 소용이 없어. 합심 기도했는데도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철저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도 잘하고 주일성도 잘했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았어. 그 실망감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확 퍼져버렸어요. 그 실망감이 퍼지면 어떻게 영적으로 침체기, 교회도 안 나가고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아유 될 대로 되라. 세상 사람 살다가 이러다 죽는 거지. 이런 분위기가 몇 년 됐어요? 이전에 몇 년? 20년 동안 흘렀어요. 네, 사람들이 영적 침체기에 20년을 빠졌어요. 20년, 하나님이 20년을 기다린 거예요. 영적 부흥은 언제나 바닥을 쳐야 돼. 정말 어설프게 하면은, 어설프게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덧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실망할 때까지, 바닥에 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바닥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해서 가보니까 별 수가 없더라. 별 수가 없더라. 아니, 그래도 그때에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얻어터지고 하더라도 하나님 집에 있는 것이 낫더라.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오니까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2절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야, 우리가 이렇게 도저히 못 살겠다. 50년 전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왕창 깨어져서 다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럴 수는 없다. 우리의 영적 침체 도무지 견딜 수 없다.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는 계속되고 그들의 고난은 계속되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고 재미가 없어. 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희미한 빛을 보여주시는데 누구의 집만 잘 때? 네? 여호와의 궤 아비나답의 집은 잘 때. 여호와의 궤 아비나답의 집에 갔더니 그 아비나답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잘 섬겼더니 그 집만은 잘 때. 야,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마음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쫙 퍼지는 거예요. 퍼져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싹 퍼져갔어요.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20년 전 사무엘은 아주 소년 사무엘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혹시 누가 불렀다고요? 자기 선생인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왔다 갔다 그 소년이 이제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와 연단 끝에 큰 선지자가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3절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따라서를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메시지를 온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전한 거예요. 전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 뭐 유튜브가 대세니까 뭐 유튜브로 마구 떠들어댄 거예요. 네? 신문 광고에도 내고, 네? 네.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말이 맞거든요. 이 사무엘의 말이 마음에 쏙 들어와요. 20년 전 같으면은 그 말을 들을 때 뭐라 그래요? 콧방귀도 끼지 않았는데, 이야, 20년 지나서 공부한 생활을 20년 동안 해보니까 영적으로 피폐하고 지치고 행복도 없고 소망도 없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 왜? 20년 동안 교회 안 나갔으니까. 네? 물론 전혀 안 나갔다 말하긴 어렵겠지만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그만둔 상태에 있으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그만두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지도 몰라. 돌아가고 싶기는 돌아가고 싶은데 바로 사무엘이 바로 이때 온 백성들에게 가슴에 불을 찌른 겁니다.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요즘 말로 하면 대부흥 집회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모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 어떻게 선지자 한 사람의 말을 믿고 온 이스라엘이 모이겠습니까?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시기에도 마찬가지 시기예요. 캄캄한 어둠이에요. 캄캄한 어둠. 전혀 빛도 없는 그 어둠에 세례 요한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에서 그럴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한 사람이 외치면은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야 우리가 제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모일 때가 있어. 그 모일 때가 이 미스바의 모임이에요. 우리 지난 10월 27일도 그렇잖아요. 한국교회가 불과 2달 만에 그런 대모임을 준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2달 만에 그런 대모임을 준비한다는 것 세계 역사에 이룰 수가 없어. 미국 사람들이 그런 집회를 한번 준비한다 그래봐요.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내가 볼 일이 10년 걸려요. 10년. 미국에서 요거 계획하고 저거 계획하고 다 잘라면 그 사람들 계획에 살라 그러면 10년 걸려요. 한국은 몇 달 만에? 2달, 2년도 아니고 2달 만에 뚝딱 해버려요. 그 여호와의 기운이 불지 않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손hen보 목사님 그 불을 지른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불을 질렀어요? 사무엘과 같이 손hen보 목사님이 세계로교회 목사님이 나타납니다. 말이죠. 정확하게 일자는 기회가 안 나는데 우리 예배 소송과 또 동성애 관련 어려움 그 사건이 대법원에서 선고가 되었어요. 저는 그날 예배 소송 판결을 보기 위해서 대법원에 갔었죠. 원래 대법원 판결은 잘 안 가죠. 왜냐하면 다 서면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을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잘 안 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법원에서 오시겠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시겠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큰 재판에 변호사님이 오셔야지요. 그러고 오시겠느냐고 연락이 와서 보니까 나는 우리 쪽에서 손 들어주는 줄 알았어. 나 참. 이 사람들 속으로 철들었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우리 또 세계의 손hen보 목사님과
이제 같이 간 거죠. 같이 갔는데 완전히 막 엉뚱한 판결을 하는 거야. 뭐 예배 소송도 다 기각해버리고 또 동성애 뭐 그것도 뭐 동성 부부를 인정하고 뭐 이런 이상한 판결을 하는 거야. 그 판결을 하면서 아주 대법관들이 내 표정이 웃기도 안 해. 아주 덕인 만면에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처럼 그렇게 판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돌아간 사람이냐, 나 속으로. 응?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판결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다른 시설은 다 괜찮고 교회는 모이면 안 된다고. 아니 코로나가 뭐 교회 예배에 그렇게 예배를 좋아하는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판결을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은요, 뭐 테이티간 대법관께서 소수 의견을 내친 대법관께서 아이고 저 앞에 저 만나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힘을 써봐도 안 되네요. 너무 부끄러운 판결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판결이에요. 한 달 있다가 이 손 목사님이 열이 뻗친 게 참다가 열이 뻗쳤어. 열이 뻗치더니 갑자기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말. 우리가 100만이 모여야 된다고. 100만이 모여야 된다고. 100만이 모여서 집회를 해야 된다고. 광화문에 집회를 해야 된다고.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해야 된다고. 큰 교회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다 소연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 하는지 어쨌든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엄격결에 그랬던 것 같아. 엄격결에 왜 엄격결에 했냐? 이유가 있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예배 소송에서 예배를 못 지킨 죄가 있어. 아니 최소한 다른 사회적 모임과는 같은 처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명국가라면은 코로나 같은 위중한 사태에 있어도 그래도 예배는 마지막 보루다. 마지막으로 지켜줘야 된다. 그래도 안 되고 사회적 시설, 사회적 모든 시설을 폐쇄할 때 그때 가서 할 수 없이 교회도 폐쇄해야 된다. 그게 독일 판결이 독일. 그게 독일 재판. 교회 예배라고 해서 특별하게 우대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회적 시설과 함께 폐쇄할 수 있다. 그게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판결이.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뭐냐? 다른 사회적 시설은 다 괜찮은데 교회는 폐쇄해도 된다. 그게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산지방법원 판결에 고등법원, 지방법원 법원 판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코로나 같은 위중한 사태가 생겨서 사람의 먹고 사는 생계시설, 식당, 백화점 이런 건 규제하면은 국민들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뒤에 후순위로 규제하고 교회는 한 번 예배 안 드리면 어떠냐? 잠시 예배 안 드리면 어떠냐? 그런 취지로 판결을 썼다니까요. 이 대한민국 판사가 돌았네. 어느 나라 판사인지. 아니 종교의 자유가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신앙의 자유가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그래서 제가 황소유서, 상구유서에다가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사법권의 독립, 당신들이 사법권의 독립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판사라고 어깨 펴고 사람들하고도 존경받고 있지 않냐. 내가 사회주의 국가에 가보니까 판사들은요 이렇게 공무원보다도 못하더라. 사회주의 국가 가보니까 판사가 판결 써놨는데 검사가 전화 걸어서 판결 고치더라고.
마음에 안 들어. 어떤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판결하기 전에 검사한테 와서 성락을 받고 이래도 됩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나라에 가서 판사들이 무슨 존경을 받았겠어요? 대한민국처럼 판사가 존경받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당신들이 특권을 누리고 지위를 누리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 신앙의 자유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냐? 민주주의 역사는 신앙의 자유 역사다. 당신네들이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짓밟고 어떻게 법원의 독립을 유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써도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손인부 목사님이 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설득을 하고 하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이 예배 소송에서 자기들이 풀로 싸우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 죄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인부 목사님에게 끌려간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큰 교회 콧대 목사님들이 부산에서 뭐 손인부 목사님 교회도 적은 교회는 아니지만 뭐라고 얘기한다고 들을 목사님들이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마치 코가 꿰인 것처럼 줄줄줄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 목사님한테 집회를 할 때 뭐 광화문에서 하자, 여의도에서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어요. 광화문에서 하고 여의도에서 해서 안 된다. 어디서 해야 돼? 광화문에서 해도 안 되고 여의도에서 해도 안 되고 어디서 해야 돼? 아니 서초동에서 해야 된다. 왜? 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은 여의도에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광화문에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저 사람들은 국민들의 눈치를 봐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얼마나 긴장하고 막고 있습니까? 근데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 세력들은 통과시키려고 이 좌파 세력과 결탁해서 얼마나 악을 쓰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통과 안 돼. 왜 안 돼요? 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표 때문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한국교회에서 그 국회의원들 찍어주겠어요? 자기가 생선할 때 동성애 세력, 교회 세력 비교해보니까 아직도 교회 세력이 표가 많더라. 이거 잘못 건드리다가 자기 다음에 당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만 버럭버럭 쓰면서 안 돼. 버럭버럭 쓰면서 그들이 악만 아무리 악을 써도 안 돼. 어디서 떨폈느냐? 어디서 떨폈겠어요? 사법부에서 떨폈어요. 사법부에서 떨폈어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사법부에서 떨표. 이 사람들은 표 눈치를 안 봐. 표를 안 봐.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서술이 있어서 하겠지요. 네? 표 눈치를 안 본다니까. 전혀 국민들의 인심을 눈치를 안 본다. 그게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하는 게 있지만은 국회의원보다는 표 눈치를 안 보고 마치 뭐 이렇게 자기 그렇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판사가 모두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또 곤란하겠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인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시류에 영합해서 좋은 판결을 내리면 또 좋은 곳에 갈 수 있겠다. 우리나라 판사들이 판사되고 나서 국회의원 바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노리고 가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너무너무 취약한 거야. 여기서 100만 명이 모이라, 100만 명이 모이면은 앞으로 한 10년간은 다시는 그런 판결 못 할 것이다. 대법관들이 놀래가지고 말이지. 판사들이 놀래가지고 말이야. 내가 동성애 찬성하면은 출세하고 말이지, 이 스타가 될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한국 사람들이 민심은 그게 아니구나. 근데 결국은 광화문에서
하시더라고요. 뭐 내가 주최하는 건 아니니까. 뭐 강화문에서 했던 서초동에 했던 그건 정말 대단한 모임이에요. 대단한 모임이고 중요한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12.7 집회로 인해서 한국 사회 전체가 정화되었다. 한국 교회가 정화되었고 한국 사회 전체가 정화되었다. 물론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정화되지는 않았겠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적어도 차별금지법에 관한 하나에 있어서는 엄청 정화가 되어버려요.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제 동성애를 주장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전에는요, 이 법조계에서도요, 크리스찬 법조계에서도요, 동성애 어때? 젊은 법조인들 사이에 그렇게 말하는 집단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우리 로고스 같은 데도 그런 집단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크리스찬 단체라고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할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내 돈 가지고 그런 단체 집회를 지원하느냐. 네. 뭐라고 한 적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12.7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사회가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고 이런 조짐이 일어날 찰나에 뭐가 터졌어요? 계엄이 터지고 또 탄핵 사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미스바 부흥일 집회를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때 뭐가 터졌어요? 전쟁이 터졌어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을 쳐들어와요. 사탄은요, 교회가 그냥 부흥하는 것을 그냥 가만두고 있잖아. 어떻게 하든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흔들어 놓기 위해서.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 집회로 모였을 때 그 사탄이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충동해서 야, 이때가 기회다. 저들이 모였을 때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박살시켜버리자. 저들이 모인 것이 군사훈련하고 하려고 모인 겁니까? 전쟁하려고 모인 겁니까? 이스라엘이 모인 것이 뭐 때문에 모였어요? 부흥집회, 회개하고 부흥집회 하려고 모였으니까 이것이 적들에게는 가장 좋은 시기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얼마나 간담이 녹았겠습니까? 야, 블레셋 사람은 쳐들어오지. 우리는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지. 우리가 군사 프레이드를 불러놓고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방법은 뭐예요? 이때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선자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 혼자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부르짖지만 선생님께서 앞장서서 부르짖어 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들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팔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왜 이 시기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치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은 악신도 부린다고 했어요. 악신도. 악신도, 악한 영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야, 이때가 기우니까 빨리 쳐라 그렇게 했겠죠. 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겠어요? 왜 허용했겠어요? 답이 없어요? 뒤엎으려고, 판을 뒤집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잘 되고
군사훈련 잘하고 싸워서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군사훈련 잘했기 때문에 얘들을 물리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얘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군사훈련도 뭐고 아무것도 오합지졸같이 모여있어. 나가면 100점 100패야 깨지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때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시죠. 10월 27일 우리가 참 중요한 집회를 가졌고 또 그것을 제가 세계에서도 이야기할 때 세계교회도 놀래버렸어. 아니 어떻게 100만 명이 현대사회에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단 말이냐. 또 인터넷에 100만 명이 어떻게 또 접촉하고 200만 명이 어떻게 모일 수 있느냐. 세계교회가 깜짝 놀래버렸어요. 한국교회만 놀란 게 아니라 세계교회가 다 놀랬고 한국 사회가 다 놀래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사탄이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두지. 느닷없이 누구를 충동질했어요? 윤 대통령을 충동질한 게 아니라 뭐 탄핵이 뭐 계엄이 좋다 나쁘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 너무 갑론들박이 많기 때문에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거고. 윤 대통령을 충동질했어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 계엄할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가 있지. 이렇게 입법 독재도 이런 입법 독재가 없어. 한 사람 감옥 안 가기 위해서 온 국회의원들을 동원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지.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야당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옹수했어요? 탄핵으로 옹수했잖아요. 탄핵으로 옹수했잖아요. 응? 계엄이 맞냐, 탄핵이 맞느냐, 그건 뭐 앞으로 법률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엄도 나라에 중대한 위기를 가져왔고, 탄핵도 나라에 중대한 위기를 가져온 거예요. 이거 잘못 고비를 넘기면요, 우린 정말로 부끄러운 역사를 밟게 될 거예요. 역사가 꼬라박는 것은 금방이에요. 베네수엘라가 망한 게 불과 몇십 년은 안 걸려요. 차베스 정권 잡아가지고 말아먹다가 몇십 년 만에 그렇게 쫄딱 망한 거예요. 그날 이 베네수엘라가 석유만 팔아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 망하는 거 말아먹는 거는 금방 말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 대한민국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나 노력하고 그래서 세계로부터 총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것 금방이에요. 금방.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서 12.7 사태를 일으키셨고 그것을 사탄이 시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나라의 위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 승리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바라봐야 돼요. 왜?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걸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위기를 넘겼습니까? 그들이 쉬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를 바라버렸으니까 그들이 적군들이 다 일사불란한 그 블레셋 군대가 다 흐트러져서 망그러져 버렸어요. 오합지졸이 돼서 망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세력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를 바라시면 그들의 세력이 오합지졸처럼 다 흐트러지고 각자 지 살 길 바빠가지고 지 살 길 바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부르짖어 기도해요. 부르짖어.
우리가 평안할 때는 묵상기도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를. 하나님은 위기를 만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려고 자꾸 고집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붙잡고 당신은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그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